어,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막바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4장, 이제 25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요시야 왕 뒤에 일어나는 마지막, 네 명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왕들에 대하여서 보게 되는데요. 참, 이 마지막 상황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가 무엇이다. 우리나라도 한일 합방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뭐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다 해갖고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뭐 일본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러시아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청나라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어디로 다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확확 그렇게 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일 합방의 그런 마지막 우리나라도 조선의 마지막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되게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러한 말씀 보니까 들어보기에는 뭐 그러한 것들 잘못된 선택들이 보입니다. 근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까요? 열왕기하는 정치적으로 잘못했다라 이렇게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정치적으로 잘못 선택했다라 그래갖고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 그 땅을 준 것이 하나님이요. 그들이 먹고 누리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이 지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었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그 준 땅이 누구의 땅이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가장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이러한 언약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답지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답지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정답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그러한 전쟁에서 패하여서 전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의 그러한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요시아가 이렇게 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외부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였습니다. 문하세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력하였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강력함이 줄어들었어요. 약해졌습니다. 점점점 약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이 아수르의 그러한 마지막 왕은 아니요. 어떤 큰 힘을 발휘했던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일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예, 우리 앞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왕을 만났더라고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만났지만 그때 일어났던 그 바벨론은 그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근데 한 100여 년 뒤 정도에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수르의 편에 서기보다는 바벨론이 이기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다시 강력해지게 되면 항상 이 남유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력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이 남쪽에 있었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애굽의 바로 누구는 아수르가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애굽도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애굽이 강력하기 위해서는 위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계속 싸우는 게 애굽이 보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면서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애굽의 그 바로 누고가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북쪽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강력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누고가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막아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지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질 때에 23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석 달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뒤에 일어나는 그러한 왕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 3개월 다스리고요. 여호야김 11년 다스리고 여호야긴 3개월 다스리고 시드기야 11년 다스립니다. 30일, 30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3개월, 11년, 3개월, 11년. 뭐 이게 짝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맞아요. 그렇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어느 편에 서느냐입니다. 아수르 편에 서느냐? 아니,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해야 되겠어. 애굽 편에 서느냐? 바벨론 편에 서느냐? 힘없는 나라에 비해죠.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어떤 편에 섰었냐 하면 바벨론의 편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였다. 바로 누구에게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전쟁에 패하다 보니까 바로 누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유다 왕국 안에서는 애굽의 그러한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세력들이 강하였었는데 바로 누구가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그 왕정을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스는 3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이 우리 3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누고가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는 이야기를 듣지 어떻게 하냐면 그를 하마 땅 림나로다 붙잡아 가는 것입니다. 이 하마 땅 림나는 어디냐 하면 북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으로다가 바로누가 올라갔을 때에 이 여호와스도 데려간 것입니다. 전쟁터에 끌려가고 거기에 있다가 허무하게 죽은 것이죠. 얼마나 이게 비애입니까? 작은 나라의 큰 비애 아닙니까? 우리나라 예전 한일합방 때 뭐 고종이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막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 누구가 애굽의 바로 누구 같은 경우는 이 전쟁에 대한 배상 내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벌금도 매깁니다. 얼마를 매기냐면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에 벌금을 매기게 되죠. 은 100달란트 같은 경우는 이게 34kg이 한 달란트니까 이게 3.4톤 정도입니다. 굉장한 양이죠. 연약한 나라에 3.4톤의 은을 가져오라고 금 한 달란트 같은 경우는 34kg입니다. 이게 한 100배 정도의 그런 차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뭐 은 100달란트나 금 한 달란트나 같은 양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전쟁 배상금을 물린 것이죠.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요시아가 죽은 후로다 거의 식민지 상태로 다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누가 왕이 되냐 하면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호아스를 대신하여서 엘리야김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가 왕이 되어질 때 그가 뭐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누고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냥 떡주무르듯이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뭐 식민지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왕의 이름까지 바꿉니다. 우리 34절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야김을 뭐로다 바꿨다고요? 여호야김으로다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다 불리는 이유가 바로 누구가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은금을 바로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호야김이 은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돈을 주기 위해서 나라의 세금으로다 했습니다.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정말 팍팍 긁어갖고 이 바로에게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전쟁에 대한 그 비용으로 이것을 사용하겠죠. 근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 이야기하냐면 2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 재미있냐 하면 우리 앞에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아스는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요? 23살입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살입니다.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3개월 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 나이가 여호아스보다 나이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시대에는 그 누가 왕이 됩니까? 장자승계가 보통은 왕이 되는 것인데 여호아스가 왕이 원래는 나이로다 따진다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달라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남유다 안에서 바벨론파냐 애굽파냐라는 게 지금 이게 갈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바벨론파에 있기보다는 그 여호야김을 밀어주는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는 아직까지는 바벨론의 요시아의 그러한 입김이 강했을 그 정치적인 성향이 더 강한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으나 문제는 여호아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애굽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정치적인 세력이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문제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우리 그 여호야김 같은 경우도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여호야김이 애굽 편에 서서 이 애굽이 세운 그런 왕이기 때문에 애굽에 그렇게 잘 충성하였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우리 1절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애굽의 편에 서서 왕이 되었으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아수르가 패배해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갔던 애굽의 바로 누구가 패배하는 겁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BC 605년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졌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이 이때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첫 번째로 그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붙잡혀갔던 그 포로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짧은 이 말씀이지만 제가 이것들을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섬기게 되어지는데 3년 동안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누구 편입니까? 그 정치적인 세력은 누구 편입니까? 애굽의 바로 편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역사적인 외부적인 환경으로 보게 되면 이때의 남유다는 이러한 그 바벨론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애굽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거의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애굽의 바로 누구가 애굽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그 조공을 바치다가 3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누구의 편에 돌아섰을까요? 애굽 편으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이게 여호야김이 정치적인 오판을 한 것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오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분명히 그 애굽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이 애굽 땅에 쳐들어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어떻게 저떻게 해갖고 못 들어오게 함락은 정복 못하게 해갖고 쫓아냈지만 문제는 남유다를 도와줄 만큼의 힘이 애굽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24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몇 달 전에 한 두 달 전 정도에 예레미야 말씀 보았었잖아요. 이게 한 예레미야 25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이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에서 그 예레미야가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호야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호야김 우리 대표적인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 예루살렘에서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 신하들도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야김 어떻습니까? 끄떡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끄떡없어요. 낭독해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만큼 면도칼로다 잘라내갖고 물에다 태워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바벨론이 갈대아 부대라고 하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람의 부대, 바벨론만 온 것이 아니라 아람, 모압, 암몬의 부대들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겔과 2차의 1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붙잡혀가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호야김은 죽게 되어집니다. 왜 죽었는지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남유다의 문제는 무엇처럼 여겨지십니까? 정치적인 선택을 잘못한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제가 이 정치적으로도 환경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23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비록 여호와스가 3개월을 다스렸지만 성경은 그가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 3개월을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분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스의 문제는 그가 애굽의 바로 누구의 그런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3절과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왜 여호야김 시대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된 복이요 구원의 짐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과 그 회개 촉구의 말씀을 그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런 말씀도 아닌 것 마냥 여기며 세상의 힘을 따라서 세상의 능력을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줄을 대다가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관계의 문제.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은 한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외부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하게도 하시고 선택하게도 하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정치력의 부재가 아니라 신앙의 부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 문제들에 함몰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을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로 하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